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본에서 6권 가운데 9권 가운데 제2권 49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불자의 실천상 육바라밀 가운데 지계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창들 하시고요. 을리에 유래생리하고 배후에 옥반성공하리라나 무미하 은혜를 받아서 뜻을 이루는 가운데에 재앙이 싹트게 되고 실패한 뒤에는 오히려 성공을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만 지니고 있으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여러분들 성공의 밑바탕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고요. 또한 지금 여러분들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 하는 분들은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으로만 지속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좋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지속이 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가 있듯이 성주계공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원만하게 잘 나가는 분들은요, 머지않아 재앙이 오고 우환이 닥쳐올 수가 있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오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도의 숨을 내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라고 해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해서 내 인생은 전부 고통으로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아침이 온다. 들어간 굴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오는 곳도 있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 그 전에 보면은요, 항상 힘들게 살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쌀밥도 못 먹고 살 줄 알았고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오늘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빨리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해는 뜬다. 그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75페이지 하시면요, 지계바라밀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자의 실천상 육바라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본래 공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천상에 나고 수라에 나고 인간이 되고 축생이 되고 아귀가 되고 지옥이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탐진치는 마음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도 윤회도 결국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죽어서 우리가 천상에 나고 뭐 새로 태어나서 가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사막 수행에서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은요, 바로 계정예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정예로 없애는데, 계정예는 순간적인 어떤 탐진치를 없애서 순간적인 열반에 이를 수 있지만, 영원한 열반에 이르려면 이러한 생각이 다시 일어났을 때에 소멸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아니면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경, 색성량 미촉법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내려놓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바로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색성량 미촉법에 해당이 되는 건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는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내려놔라 해서 없애라라고 했고, 욕계 육천, 즉 탐욕을 일으키는 그 육천은 바로 어떤 세계냐, 눈, 귀, 코, 혀, 몸뜻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눈, 귀, 코, 혀, 몸뜻의 세계. 그래서 탐진치는 개정해로 없애서 지옥하기 축생인 전수라 육도는 없애고, 색성량 미촉법은 없애고, 바로 육근이 형성이 되는 욕계 육천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화엄경, 바로 화엄경이다라는 얘기에서 바로 7처구에 39품을 설했다라고 했는데, 육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라라고 했고요. 결국은 육바라밀로 인해서 열반의 전덕에 이르게 되는 근원인데, 이 육바라밀이라 하는 것은 바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인데, 반야는 바로 지혜죠. 지혜인데 보시는 바로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 갖고 싶고 있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래서 보시바라밀로 해서 눈으로 일어나는 12분별 집착에 근원한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고, 바로 지계, 눈, 귀는 바로 지계로 다스리고, 코는 인욕으로 다스리고, 설, 혀는 정진으로 다스리고, 몸은 선정으로 다스리고, 뜻은 지혜로 다스려라 해서 눈, 귀, 코, 혀, 몸 뜻을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결국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육바라밀을 다스리면 아함방능사상에서는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십 없이 무예시가 있다라고 했고, 지계다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키고, 인욕이다는 건 잘 참고, 정진이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선정이다는 것은 뭔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고, 반야다는 것은 바로 오니 공안이치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라고 했지만, 공사상으로 가면, 자, 여러분들 반야 사상에서 보면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로 나가요. 그래서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어요. 무명도 없어요. 12연기법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무명 내지 무노사라고 했어요. 무무명 역시 무무명진. 그래서 무명도 없고 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무명의 다음도 없고 다 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도 다 공으로 돌아가요. 공사상으로 가면. 아함사상에서나 여러분들 뭐 절에 다니면서 보시해라, 제시, 법시, 무예시 이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아니요. 공사상으로 가면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반야도 우리 분별력이지. 이거 다 공이다라는 이치를 배우고, 법화열반사상 가면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되기도 하고 공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성품으로 보는 건데, 성품사상으로 보는 건데, 결국 보시지기, 인욕, 정진, 선정, 반야는 바로 뭐냐?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려가지고 눈, 귀, 코, 혀, 몸뜻이 어떠한 대상을 경계로 해서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12분별 집착이라고 하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육신통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육신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술 부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다. 마음을, 마음 신자에 정신 신자야. 다 걸림이 없이 통하게 한다는 얘기. 마음을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다 통해버려. 이게 결국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뜻 작용이 육바라밀로 인해서 6가지의 바로 뭐예요? 마음이다 걸림이 없이 무해심 무해행을 하기 때문에 이걸 육신통이라 한다. 요술 부리는 거 육신통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계 육천에서 바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 것이 안이비설신이를 다스리기 위한 법문이고, 안이비설신은 결국 보시지기, 인욕, 성진, 선정, 반야로 다스려서 결국 육신통을 이루게 되면 다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생에 십바라밀을 해가지고 부처가 될 만한 씨앗을 가지고 호명보살로 도솔천 내원국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가 됐는데, 적어도 부처는 십바라밀을 했지만 우리는 뭐 육바라밀을 해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올라가서 결국 걸림없는 삶을 살아라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래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볼래면 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성을 찾아서 가는 거죠. 불성을 찾아서 눈, 귀, 코, 몸, 뜻을 다스려서 불성만 찾으면 우리는 항상 열반적전의 삶을 살 수 있다. 해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궁극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지게바라밀이다. 지게바라밀은 귀의 경계를 다스리. 귀. 안이비설시 귀.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 귀, 코의 몸뜻 가운데에 바로 귀의 분별력을 다스리는 게 지게다.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분별하는 계율을 준수하고 생활의 규범을 갖는 것을 뜻한다. 계율을 준수하고 생활의 규범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불자니까 불자신도 5개니 10중대계니 뭐 보살 8경계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하지만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계율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소화가 잘 되는데 여러분들 소화제 들고 다니지 않잖아. 무릎이 아프지 않는데 무릎 아픈 약 안 갖고 다니잖아. 그러면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서 아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남편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은 구태여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들한테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보시지계 인옥정리 선정 반야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 됨됨의 삶으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지계라고 하는 것도 계율이라고 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군 가운데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봉이 된다. 일례를 들면 당신 사랑해 하면 좋아서 그러고 당신 싫어하면 속상해서 이러고 이런 분별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거. 좋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나쁘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거기에 분별이 하나도 없는 걸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거니까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은 나빴다 내일은 좋아질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뭔가 속이 안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는 이치. 이것이 바로 지게바라밀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 귀, 코의 몸 뜻을 다스리는 건 간단해요. 중생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건너가고 생사고의 바다를 벗어나 바로 뭐예요? 생사고, 생사.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얘기하지만 우리는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부분 육신에 비유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육신은 시간적인 여건이 있죠. 뭐 생이 있으면 사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적인 여건이 있지만 마음에는 시간적인 여건이 필요가 없어요. 당신 좋아, 당신 사랑해 하면 금방 해하는 기분이 생겨. 이게 생이야. 그랬다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신 하는 일이 어째 그렇지. 내가 어떻게 믿고 시키냐 하면 금방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했던 마음은 없어졌어. 생겼다 없어졌어. 열받는 마음이 생겨 다시. 이게 바로 뭐예요? 생사예요. 마음에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생했다 멸했다는 걸 생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생각이 생했다 한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한 것이 없어지면서 다른 생각이 또 생겨나. 그러면 한 생각이 생겨났다 다른 생각이 생겨나려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좋아했다가 싫은 소리 하면 좋아했던 마음은 없어지고 금방 화나는 마음이 생기죠. 이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사라 그래요. 생사. 그래서 이 생사가 결국 우리 뭐예요? 고통을 만들어요. 생사의 고통. 생사의 뭐예요? 번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사의 고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시비분별, 집착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빠지지 말라 한 것이 바로 생사의 고해를 벗어난다는 이야기. 깨달음의 전덕으로 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 또는 불교의 계율을 말한다. 또 자리이탈을 근본 이념으로 하는 우리 불자는 항상 자신보다는 중생을 위해 살아가되 살생보다는 방생을 하고 주지 않는 물건을 갖기보다는 포시를 하고 부정한 음행보다는 덕목을 쌓고 거짓말, 이간질, 악담, 허망한 말보다는 화합된 말을 하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지혜로서 주변과의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살 젊어 보여도 내가 오늘 한떡 쏠게 그럴 필요도 없고
좋은 척만 해주면 돼요. 좋은 척. 말한 사람이 민망할까 봐.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유동을 안 해야 돼. 이게 바로 지게바라밀. 다음이 인욕바라밀이다. 인욕바라밀은 바로 뭐예요? 코의 경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을 참고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는 것을 뜻하는데, 육군 가운데 코에 맡아지는 냄새, 세상 일에 대한 분별심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봉행이 된다. 분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뭐 지장사상에서 보면은요, 땅이 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든 나쁜 여건을 만들어주든 땅이 노조하는 건 못 봤잖아. 바로 땅과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게 지장사상이, 우리 보살님들이 바로 지장에게 업장소멸해달라고 빌 게 아니라 지장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배워서 우리 보살이 남편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변에서 나를 욕하든 안 하든 절대 거기에 요동하지 말고 땅과 같이 만물을 자라게 하고 만물을 포용하고 다 포섭하고 만물의 의지처가 돼주어라, 가족의 의지처가 돼주어라 하는 사상이 바로 지장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부활시키는 것이 결국 인욕바라밀에 해당이 된다. 어떠한 장애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고 또 인내를 해서 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등이 극복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자신의 역량을 잘 판단을 해서 불만 없이 즐거움을 만들고, 또한 정신적인 핍박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하는 이야기. 부처님께서도요, 과거에 많은 인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셨어요. 우리 불자들 또한 부처님의 불굴의 의지를 배워서 어떤 역경이나 난관에 봉착을 한다 해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수용하는 이런 보살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모든 걸 버리고 비워야 이루어지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남편 잘되게 하고 자식 잘되게 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전부 분별심이고 탐욕심이죠. 부처님 육바라밀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모든 걸 비워라 하는 거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불교요, 그게. 다음 정진바라밀은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혀의 경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정진바라밀은 끊임없이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인데, 바로 육근 가운데 혀로 인해서 형성되는 맛 또는 말로 인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수행 일환으로 봉행이 되는 것이다.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나쁜 소리 하고 이런 자체가 전부 탐욕심이에요. 보상심이에요.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내 할 말. 보살이 불도의 성취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끊임없이 바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번뇌를 끊고 밖으로는 많은 중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또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또 굳은 신념으로 끊임없는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정진이다 하는 것은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무슨 일인지 몰라. 뜻대로 잘 안 돼. 어려움이 생겨.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힘내세요. 당신답지 않네요. 저는 당신만 믿어요. 당신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당신 우리 밝은 등불이잖아요. 당신이 힘 빠지면 저도 힘 빠지고 애기들도 힘 빠지고 하니까 힘내세요. 당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그래서 당신을 사랑했는데, 용기를 주고. 애기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그래도 나의 인생, 나의 희망으로 내가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둥이 아니냐. 이 엄마가 아니면 이 아버지가 너로 인해서 세상 사는 보람과 희망을 갖는데 네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니? 또 세상 살다 보면 흔들림 없이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 누구나 다 방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뜻대로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또 인생을 쌓아나가는 것이, 그게 경륜이고 연륜인데 하면서 힘을 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정진바람일에 해당이 돼요.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지겨워 당신 같은 사람 만난지 몰라. 살생. 그런 사람들이 또 미꾸라지 살리러는 잘 다녀. 왜 다녀? 왜 다니냐고. 미꾸라지 집에 가서 살게요. 웃기고 앉았어요. 어디서 살아? 지는? 지 집에 살지. 그럼 어디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돼? 지 집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돼. 그게 정신이요. 미꾸라지는 방생하고 다니면서 신랑 죽이고 자식 죽이고 아내 죽이고 아이고 참. 그것도 불교한다고. 또 어느 절에 다닌다고 모냥 내고 다니고 껍적거리고 다니고 쇼를 하고 다니고. 아휴, 개그가 따로 없어. 개그가. 다음 선정바람. 선정바람 뭐예요? 몸의 경계를 다스리는 게 몸. 선정바람일은 정신집중으로. 자, 여러분들 선정바람이라니까 몸뚱이를 앉혀놓고 가부좌 틀면은 선정인 줄 알지. 몸뚱이를 안 앉혀놔도 정신만 앉혀놓은 게 선정이야. 그래서 정신집중으로 육군 가운데 몸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행의 일환.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일환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신랑하고 아내하고 싸워. 남편이 그만해 하는데 아내가 뭘 그만해. 니나 잘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주먹이 날라오지. 주먹이 날라와. 그럼 주먹이 날라오기 전에 뭐예요? 마음을 건드리지. 그럼 주먹 쓰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지. 바로 그거요. 몸을 다스리려면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려야 몸을 다스릴 수 있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선정이야. 마음을 다스리면 이래서 몸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지. 몸뚱이 붙잡아 매놓고 마음은 씩씩거리고 뭐 편안하냐고요. 그럼 몸뚱이가 가만히 있느냐고. 언젠가는 폭발이 되지.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게 돼? 몸뚱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요동이 안 돼요. 편안한데 왜 몸이 움직이겠어? 12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고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정은 삼매 번역이에요. 삼마지라 그러지. 마음이 한 경계에 정지하면 흐트러짐을 여인다라고 하는데, 선정은 고요히 생각하면서 닦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번뇌망상 또는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켜서 통일된 마음으로 항상 바르고 참된 생각과 언행을 해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바른 사고로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중생구제에 전념해야 된다. 중생구제 하니까 엄청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 들죠? 첫째는 자신의 중생, 자기 중생구제를 해야 돼요. 자기 중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가족들을 사랑하기에 앞서 자기를 바르게 사랑해야 돼. 자기를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 몸뚱이 아끼고 먹는 거 잘 먹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만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의 삶을 만드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만인이 나를 사랑하고 또 존경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나를 만드는 거, 이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부모, 형제, 친척, 이 주변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결국은 보여 올바른 삶이다. 이게 바로 중생구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생구제다는 것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리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준다라고 해도 바로 뭐예요? 중생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법문을 하지 말라 했고, 당신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백날 바른 법문을 해줘도 법문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또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빌고 매달리고 미신행위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부처님 뭐예요?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지가 안 배워서 안 따라오면 그것이 어째 내 책임이냐는 이야기. 당신은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를 잘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 당신 책임이 아니다. 아난이 그랬어요. 아난이 부처님에게. 그래도 부처님은 삼계의 도사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모든 중생들을 구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아난에게? 아난아,
어떤 바라문들이 너에게 왕사성에 가는 길을 물었다라고 했을 때 너는 그 왕사성에 가는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바라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네가 약도를 그려서 가르쳐도 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주고 표시를 해서 가르쳐도 줬는데 만약에 그네들이 가다가 딴짓거리를 하고 그 왕사성에 가지를 않았을 때에 그럼 왕사성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바라문들한테 있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 부처님 나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바른 길을 인도하지만 따라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는 게 선정이고 반야바라밀이다. 이건 뜻의 경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뜻. 완성된 지혜로 걸림과 집착이 없는 지혜로서 육근 가운데 뜻으로 인해 형성되는 탐진치와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수행의 일환으로 봉행이 되는데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보는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나는데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재행무상이잖아요.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을 변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재범무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 그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일체계고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 일체의 이치를 다 알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열반적정의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에 나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좋은 거는 안 변하기를 바라고 나쁜 건 빨리 변하기를 바라고 전부 뭐예요? 나. 여러분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신랑, 내 새끼, 나, 우리 집안 전부 그거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 나는 없어요. 내 거는 없어요. 그런데 맨날 내 거 뭘 어떻게 해달라 나를 버려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색수상행식 색, 물질이나 수, 감수작용이나 상상작용이나 행동작용이나 의식작용 이건 전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색은 바로 모양이 있는 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 전체는 전부 뭐예요? 실체 나가 없다. 항상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변해가기 때문에 본래 있었던 것이 다른 모습으로 변하니까 본래 있었던 것은 공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이 되니까 이런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사는 사람이라고 내일 잘 살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못 사는 사람이라고 내일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이치를 하는 것. 일체의 제법을 통달을 해서 통달, 신통력이죠. 해서 득실, 얻고 이름과 사정, 삿되고 바른 것을 바르게 아는 마음의 작용. 자, 공한 이치를 알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열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혜를 터득하게 되면 이득이나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돼요. 이득이나 손해가 없다. 그래서 천수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준재진안에 보면 옴자래 주래 준재 싸바 불임이에요. 부처와 중생 너와 나 있고 없음 이러한 모든 것은 뭐예요? 없다. 옴자래 주래 없는 준재 청정함을 깨닫겠다. 이게 결국은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도리를 분명히 뚫어보는 깊은 마음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바라밀이 있어야 결국 뭐예요? 우리는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은 사물의 참다운 이치로 분별이 없고 소득이 없고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는 생활의 자세요 지혜다 이야기예요. 바로 이러한 육바라밀로 저 언덕에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제세의 십바라밀하고 지금 얘기하는 십바라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육바라밀에다가 십바라밀을 다시 얻는다라고 하면은 무슨 바람이 있느냐? 바로 7번째는 방편바라밀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무슨 바라밀이에요? 원바라밀이에요. 원. 9번째는 력바라밀이에요. 10번째는 바로 지바라밀이에요. 이게 십바라밀이라고. 그럼 7번째 방편바라밀이 뭐냐? 여러분들 절에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방편을 좀 하려고요.
우리 이 아들 합격시키는 질병 없애는 방편을 그런 건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은 어디에다 쓰는 거냐? 육바라밀의 공한 오온이 공한 이치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근기에 따른 방법.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시키게 한 방법을 우리는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라, 천도제해라, 기도해라, 뭐 이게 방편이 아니에요. 올바른 육바라밀을 제대로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게 한 방법을 방편바라밀이라고 하고, 이걸 터득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죽을 수는 없잖아. 아깝게 쏟아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못 가지.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 못 가져가죠. 누구한테 줘요? 주변 사람들한테 주지. 바로 뭐예요? 내가 육바라밀을 터득해서 방편까지 터득하면 이거를 뭐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뺏기 전에 나눠주겠다는 게 원바라밀이 바로 뭐예요? 법장비구가 48가지 원을 세워서 뭐예요? 아미타불이 됐어. 관세음보살이 10가지 원을 세워서 관세음보살이 됐고, 약사에로부터는 12가지 원을 세워서 됐고, 보현보살도 10가지 원을 세워서 됐고, 우리 모든 보살들은, 모든 불자들은 사홍소원을 하잖아.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는 거. 원을 세워야 돼. 난 이렇게 원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이 원을 갖다 어떻게 돼? 힘을 써서 바르게 판단하고 수행해서 뭐예요? 중생을 이끄는 힘. 이것을 바로 뭐예요? 바르게 중생들을 이끄는 지혜, 지바라밀을 완성시킨다는 것이요. 이게 씨바라밀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하야 우리는 바라밀다 저 언덕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자님들, 겸손과 인내로 따뜻한 바닥을 삼고 배품과 나눔으로 널찍한 창문을 내고 지혜와 사랑으로 마음의 지붕을 잘 이어서 어떠한 번뇌나 어려움도 마음속에 머무지 못하는 그런 행복함을 이루어야 되고요. 자, 만법 본공이요 오음비유라 단위망연 이득성립이요 지조망연이요 만법구침이라 오은계공 종연식득 근원거요 불감지증군이니라 라고 했어. 만법이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지 아니한 것인데, 자, 지금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배운다라고 하지만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만법도 공한 거고 오온 자체도 공한 거고,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나의 헛된 망령된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혜로 이러한 허망한 인연을 비추면 만법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요 오온이 모두 다 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그러한 근원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대에게 줄 수는 없다. 오온이 공한 이치를 어떻게 주느냐고. 행복을 어떻게 여러분들 주느냐고. 행복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 불행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 인생을 대신 해줄 수 있냐고요. 바로 뭐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깨우침을 얻어서 각자의 행복을 느끼고 각자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상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라고 해요. 또한 어떤 것을 해주고도요, 이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준 만큼 가슴이 충만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10개 중에 9개를 주고도 그 나머지 1개마저 주고 싶은, 또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은 받아도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이기와 아집의 삶을 사는 건 아닌지 우리 불자들 한번 되돌아봐야 돼. 얼마나 얻고 뺏고 누리고 차지해도 얼마나 만족을 못하면 또 가서 빌고 또 가서 쓰고.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들 해봐. 지금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참선하고 절하는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뺏으려고 야, 남 주려고 야. 남 주지 못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뺏으려고 하고 있어. 정신들 바짝 차려. 뭘 해, 뭘. 전부 도둑질만 하려고 하고 있어. 도둑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하는 게요? 이게 무슨 불교요? 부처님 남 주라고 가르쳤지 뺏으라고 가르쳤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동상한테 가서까지 달라 그래요. 동상한테 가서까지. 무슨 불교요? 합장들 하시. 파탈 득속정이면 변인명료
니라나 훌륭한 사람이요? 뭐가 훌륭한 사람이요? 남의 것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속된 마음, 뺏으려 하는 마음, 자기 것 차지하려고만, 이것만 없어도 명품이요. 명품.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다니는 게 명품이 아니요. 마음이 명품이래, 명품이요. 바로 속된 마음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서 능히 명품에 속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야. 여러분들 그러한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2권 제49회차 서길 보냈습니다. 감사드리며 선물하십시오.